하나님께 영광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상황에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 사회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인원이 감소되어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떠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나 교회가 소망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화려하거나 웅장한 건물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숫자에 토대를 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서 이 땅의 소망은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AD 64년 7월 그것도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무참하게 죽입니다. 사람을 송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불을 붙이는 데 사용을 했고,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서 짐승에게 내던져서 잡아먹히게 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여러 자리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야,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바도기에 같은 데는 바위굴이죠. 바위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주거할 공간이 넉넉합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땅에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산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때가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68년도, AD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죽지요. 그리고 한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바뀌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 속에 최고의 핍박의 순간에 오늘 베드로는 복음으로 흩어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에게 산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지금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를 받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기도할 땐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 그 많으신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이 후에 바울의 감격이었고, 후에 성 어거스틴의 감격이기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이 감격이 있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이 심정과 같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제기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 그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졌을 때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로 나타나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잊고 있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호하심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제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 손걸음, 마음, 생각 하나하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인생의 길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그걸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장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할 것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내게 닥쳐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내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 눈치 보며 예배할 것이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거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보호의 능력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과 분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상황, 그럼에도 쌓이지 아니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길엔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승리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 우리가 승리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시 3절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찬송하며 사세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찬송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찬송을 들으세요. 내가 일주 동안은 이 찬송 안에서 살겠다. 한번 그 찬송을 정해놓고 그 찬송 속에 거해보세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찬송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욥기서 35장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의 고난이 영광이 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고통받는 것이 영광이 되고 주님께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요 이렇게 시의 제목을 짓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오고 나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그 철학맞은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침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쫓겨나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났을 때에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시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처량한 가운데 처박아 두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편 34편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항상 송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다. 높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을 높일 때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찬양을 다 앗아갔어요. 성가대의 찬양을 다 앗아갔고 앞에서 우리가 힘차게 불러야 찬양이 다 사라졌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찬양도 함께 힘차게 부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은 안 되다 하더라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자.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단지 너희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의 분명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환경이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1톤짜리 돌이, 1톤의 돌이 있어요. 1톤짜리 돌 중에 2g의 금 성분이 있으면 그 돌을 금강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금강석. 이 1톤의 금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가열이 되면 금이 아닌 성분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타버리고 마지막에 순금만 남는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1톤이면 여러분 몇 g입니까? 100만 g이에요. 100만 g. 100만 g에 2g, 50만 분지의 1입니다. 50만 분지의 1. 그런데 50만 분지의 1이 있는 그 돌을 가리켜 금강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솔직히 믿음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체에 믿음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비록 작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2g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100% 믿음? 그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사실은 그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타버리고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다 사라져, 다 없어져.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여러분,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1,000만 명이 5천만 명이 5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거 분명히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또 보십시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느냐. 8절 내려가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를 본 사람은 사도 베드로 한 분뿐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기 이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입니다. 근데 이 하사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갓난아기가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엄마를 꽉 붙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는 엄마를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잖아요. 어떻게든지 엄마에게 안 떨어지려고 발 붙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하사크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하나님의 배에 내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사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힌 바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딱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는 것,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사탄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점점점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앙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본의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수만 명이 모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000만 명이 있단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니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전적인 헌신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것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이십니까? 여러분, 의와 이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구이시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는 말은 주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옷깃을 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찬송하며 사십시다. 찬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머리숙여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무엇보다도 분명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과 입을 열어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여기에 모르신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